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근친상간에 대한 법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20장의 본문은 18장과 19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세부적인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 또 그 땅의 백성들이 했던 행위들을 벗어나서 구별하고 정결한 존재로 거룩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 반복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으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결과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월경하는 여자와 동침해서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여자의 피나는 셈을 범한 것이고 여자도 자기 피나는 셈을 열어 보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숙모와 동침하면 그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둘은 벌을 받아서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요.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17절에서 21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2절과 24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18장에서 20장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또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 약속의 땅이 토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런 가증한 일들, 부정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명하여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땅에서 토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결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참된 순결함,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순결한 땅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 젖이 넘치는 것은 이제 가축이 풍성한, 그래서 먹을 풀들이 많은 초목의 무성한 그런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꿀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려나무, 팜트리에서 떨어지는 대추, 야자 열매가 이제 이 꿀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 야자나무 하나가 자라는 데에 들어가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풍성한 물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런 초목과 그런 나무들이 무성해졌을 때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딱 마주치는 것이 이런 젖과 꿀이 완전하게 흐르는 완성된 상태의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한 수확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풍성한 양식들, 제공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양식들을 먹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진 백성, 그 땅의 민족들과 동일하게 살았을 때에 그 땅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토해내게 될 것이고 뱉어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포로기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해서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은 이제 음식 규정이 될 수도 있겠고 제사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제사,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27절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절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예배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 예배에 대한 규정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적인 범죄들, 쾌락 중심적인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봤을 때 그것들은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땅에서 토함받게 되는 것도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폐허가 되는 땅도 생명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를 해보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면 풍성한 수확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행했던 쾌락 중심적이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민족이 끊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며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는 죽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이 있는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거룩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죽임당하고 땅으로부터 토햄받게 되는 최종적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놀라운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